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음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외롭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힘들고 고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행복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들어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반복되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슴 벅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과 고통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 안내합니다.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추락하는 인생, 날아오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사사 입다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 앞바다에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한때 본토 그리스를 압도했던 강력한 크레타 왕국이 있었습니다. 크레타 왕국에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소의 형상을 가진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 미노스 왕의 부인이 소와 관계를 가진 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노스 왕은 차마 미노타우루스를 죽일 수 없어서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자였던 다이달로스에게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궁에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매우 강력했던 크레타 왕국은 그리스 본토에 있는 아테네를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젊은 이들을 미노타우루스의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등장해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미궁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서 테세우스가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궁을 만들었던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의 딸에게 탈출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다시 테세우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노스 왕은 화가 나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미궁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미궁에 갇힌 다이달로스는 이 미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궁에 떨어진 새의 깃털을 모으고 밀랍을 녹여서 어깨에 붙여 날개를 만들고 그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다이달로스는 최고의 장인답게 자신과 아들 이카루스의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날아서 미궁을 탈출하게 되면 바로 바다가 나오는데 너무 낮게 날게 되면 날개가 바다의 수증기에 젖어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 가까이 날게 되면 밀랍이 녹아 날개가 떨어져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개를 이용해서 가볍게 미궁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 하늘을 날던 도중에 아들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하늘 높이 날다가 밀랍이 녹아내렸고 결국 날개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로 추락해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입다의 인생을 묵상하다가 바다로 추락한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는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카루스는 비록 미궁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었던 아버지가 날개를 만들어 주어서 아무도 탈출할 수 없었던 미궁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개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너무 높이 날다가 결국 밀랍이 녹아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입다의 인생도 이카루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차별과 고통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지혜와 용맹 그리고 리더십으로 인해서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는 암몬 족속을 물리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카루스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높이 날았듯이 입다는 길르앗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타고난 능력으로 길르앗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카루스가 너무 높이 날다 추락했듯이 입다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카루스는 혼자 추락하고 말았지만 입다의 추락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 군사 42,000명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추락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날개가 없으면 추락할 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날개를 달아 하늘 높이 나르는 꿈을 꾸지만 하늘 높이 날아오를수록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가 떨어져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날개가 없는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으니 추락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꿈도 희망도 실력도 운도 없는 날개 없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사람일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지만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입다의 불안한 성공과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차별과 서러움을 겪으며 자랐지만 그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그는 암몬 족속의 18년간의 압제라는 어두운 시대를 끝낸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시대를 끝내기는 했지만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었더라면 그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개천에서 용 난다와 같은 말은 모두 입다를 수식하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입다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고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용사였던 그의 주변으로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단순히 힘세고 용맹스러운 용사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 그리고 리더십까지 겸비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암몬 왕과의 논쟁에서 그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입다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끝까지 순종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다의 추락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잘못된 서원을 한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그의 추락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다에게는 그의 추락을 막을 기회가 있었고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에 의해서 번제의 제물로 결정된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남 동료 외동딸은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정말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을 죽여서 번제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입다는 이 서원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당당하고 뻔뻔하게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입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원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잘못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 안 된다. 한번 약속한 서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니 너는 너의 딸을 제물로 바치거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한 서원을 상황이 바뀌거나 어렵게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입다의 경우와 같이 잘못된 서원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입다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에게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던 길르앗 장로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될 몸인데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입다는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불태워 번제의 제물로 바치고 길르앗의 왕이 된 입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과연 왕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왕의 권세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입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는 결코 행복한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딸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무남 동료 외동딸을 두신 딸바보 아버지들은 입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은 정말로 10아들보다 소중한 딸이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딸을 불태워 번제의 제물로 바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입다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올 끔찍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군대가 암몬의 대군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가져온 수많은 전리품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고 나아가서 12지파 연합의 주도권을 길르앗 사람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는 비록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번제의 제물로 바쳐진 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르앗 사람들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협박하고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빼놓고 갔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리고 입다에게는 너와 너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자들이 아니냐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본토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정착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본토에 정착한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의 큰형 역할을 했으며 가장 강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길르앗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기드온을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고 적의 왕과 패잔병들을 추격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와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자신에게는 300명의 군사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적의 왕을 추격하는 것이 급선무이니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서 화해하고 좋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12지파 동맹체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다른 지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12지파 동맹이 유지될 수 있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적들은 힘을 합해서 물리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사시대에 12지파의 동맹 의미는 퇴색하게 되었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파마다 가나안 사람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2지파의 맏형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대신에 함께 암몬 족속과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전쟁이 끝난 후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야 했는데 솔직히 승리할 자신이 없었고 두려웠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지역을 정복하고 나면 다음에는 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지파가 타겟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길르앗을 도와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협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전리품을 빼앗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입다는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에게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길르앗의 정예 군사가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바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입니다. 실전에서 경험을 쌓고 많은 승리를 경험한 군사들이 바로 가장 강한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20개의 성을 정복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입다의 군사들은 적어도 20번 이상의 전투를 전부 승리한 최정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승리를 맛본 군사들은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는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18년 동안이나 암몬 사람들의 압제를 받을 때에 외면했었고 입다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 번의 실전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가족을 불태워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입다는 얼마 전 번제의 제물이 되어 불에 타 죽은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도 자신들을 도망자, 실패자, 나약한 자라고 조롱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분노로 똘똘 뭉치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에브라임 지파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대승을 거두었고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민족이며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난 기세로 달려드는 입다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패잔병들을 살려서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먼저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패잔병들이 도망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은 요단강 나루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패잔병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터로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단 나루터에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투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뉘어서 살아가다 보니 같은 이스라엘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사투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같은 단어라도 발음에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경상도 사람들이 쌍비읍이나 쌍시읒과 같은 된소리를 잘 발음하지 못해서 쌀을 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쉽볼렛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패잔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요단 나루터에서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서 살해했습니다. 결국 입다는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눈 것입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살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입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처럼 신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딸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잃은 슬픔에 그는 영적으로 더욱 추락하게 되었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협박에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같은 민족, 같은 백성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결국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는 동족을 학살한 잔인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에서 사사기 기자가 입다가 6년 만에 죽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사들은 40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입다는 가장 적은 6년밖에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통 사사들이 죽고 난 후에는 20년에서 40년 정도 평화가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입다가 죽고 난 후에는 평화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가 죽고 난 후에 평화를 누렸다는 기록이 없는 사사도 입다가 처음입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의 제물로 바친 비정한 아버지이며 같은 민족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학살했던 입다의 시대에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움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던 입다에게 지혜와 용기라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날아 암몬의 압제로부터 길르앗을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늘 높이 날다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겸비했던 입다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를 비난하고 책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입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불순종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영광스러운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려는 욕망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속도로 그리고 높이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날개를 사용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온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다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마음껏 날아올라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와 행복에 도취되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 사랑과 평화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협박하고 조롱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내 것을 나누기보다는 지키기에 급급했고 격려하며 인정해 주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날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애쓴 만큼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소중한 열매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차게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